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시편 1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가 의로우신 분임은 그는 의로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의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신가? 아멘. 그런 하나님을 환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환영하되 공평의 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환영하고 시편 45장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은 그 셉터,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이 생긴 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를 말하고 또 법을 말하는데 공평의 하나님의 홀은 공평의 홀. 그래서 공평의 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위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아멘 아니세요? 아멘. 좀 딱딱한 말씀인데 금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들었고 또 우리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조의 미션도 끝냈고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를 또 생각해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필요한 것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도 먹을 거와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살되 목숨을 다해서 싸워가며 이기는 생활입니다. 의란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좀 어렵고 딱딱하고 날마다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법. 제가 의 한번 법해보세요. 의, 법. 빠르시네요. 아직까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 말은 그의 법을 구하며 법대로 살며 그 법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고대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하면 법인데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때 법이 있고, 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상 끝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이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국,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스린 나라는 왕이 법이죠. 오늘날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일본, 그리고 또 유럽에 네덜란드 이런 데도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상징뿐이지 사실로 자기들이 법은 이생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민주국가가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왕이 있는 사회는 왕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친 왕이더라도 네로 황제처럼 진짜 크레이지인데 그 사람이 말하면 왕이기 때문에 거기 살아붙어 남으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의 국민이고 거기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주국은 왕이 법인데 이제는 우리가 민주국에 살기 때문에 민주국은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을 뽑고 정치가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의 또 사회의 머리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절대로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뽑히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4년 많이 해봤자 2번 투표돼서 8년 하는데 이제 물론 민주국가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면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0년 동안 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그런 국가는 수준이 역시 낮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치가 the rule of law, 그러니까 이제 법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가. 그런 날에는 법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 정치에 내가 올랐다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계속
해 먹으려고 법을 바꿔가는데 그런 나라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교육률이 높다 할지라도 그 수준은 절대 높을 수가 없죠. 근데 국가의 운명은 누가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물론 왕 같은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은 그 사람을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더 뽑히면 미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또 뭐 오바마 케어 이번에 뭐 의료 보험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되면 우리가 좀 살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권력을 주고 또 우리가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사는 미국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죠. 그런데 이걸 반대 나라는 예를 들자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리더, 김정은, you know why? 내가 영어를 항상 읽기 때문에 김정은 이렇게 들으니까 오케이, 김정은, whatever. 그 머리는 국가의 머리는 전혀 법과 관계없이 꼭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법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섬기라, 자기를 따르라, 이래서 그 국가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 국민들이 죽어가지만 자기는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 집안대로 왕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그 권력을 잡은 자 때문에 절대로 흥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준은 법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또 국가의 운명은 누가 머리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됐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완벽한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본인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 의로서 그의 의로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사람을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흙으로만 지으지 아니하시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으로 만든 이 사람 아담은 그냥 보통 세상에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서 마치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나타난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며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기를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라는 단서를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아무리 네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지만 내가 주권자가 되니라, 내가 왕이니라 하고 기억을 시키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말씀대로 살다가 거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속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는데 되지 못하고 결론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 후부터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모든 인류의 왕은 누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계획을 하시고 원하시는 뜻하신 바는 우리 인류의 영혼의 왕이 되시려 하는데 마귀에 속아서 일단 먼저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이 마귀는 어디에서 나타난 자인가?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영적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그는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거기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갇혀서 또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는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불의한 자를 따라서 이제 지옥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기는 아브람이라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는 이에게는 자녀가 없어 자기에서 난 자녀가 없었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아브라함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 뜻은 무슨 뜻이었나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다 같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람 할 때는 그냥 보통 아버지 그냥 제너럴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들이 열왕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예언하신 것은 너의 후손들이 4대 동안 약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있게 될 것이고 또 딴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여기로 불러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4대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한 4대 동안 420년 동안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때는 그의 벌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국의 아비 또 네 중에 너의 후손에서 열국이 나오리라 열왕이 나오리라 한 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바로 밑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제사장 나라 세트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벌써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면서 과거에는 바로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는 아직 약속된 땅에 가진 않았지만 땅도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땅이 생긴 거는 1948년 유엔 통해서 생긴 거고 그러나 그들의 나라, 그러니까 백성, 그러니까 나라라는 그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서 새 나라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이상한 나라예요. 딴 나라에 비하면. 첫째, 나라 땅도 없고 왕도 안 보이고, 근데 또 이상하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섬기는 제사장, 뭐 비리 부는 사람, 뭐 양 죽이는 사람, 뭐 성기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특이한 나라가 탄생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때는 4대 동안 종으로 있었고 주권도 없었고 나라란 개념도 없었던 자들에게 주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를 섬긴다고 약속을 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성소를 짓되 성소를 통해서 나를 섬기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무엇을 두라고 하셨습니까? 성소에다 무엇을 두었습니까? 여호와 이름, 또
법궤를 두 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법궤 안에는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법은 무슨 법? 율법. 통치하는 법은 율법. 그 나라가 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 제사장 일.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돌비가 있었는데 그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기억한 건 돌비가 법궤 안에 있었고 법궤 위에 커버가 있었는데 시은자 속죄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땅이 없었고 또 딴 나라를 통해서 전쟁도 하고 전쟁을 잃고 또 주권도 잃고 어떨 때는 또 포로로 딴 나라로 끌려가서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성막이었죠. 광야에 있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섰을 때는 아무리 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단 말은 하나님이 시은자를 통해서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그 밑에 있는 돌비로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법대로 살면 언젠가 다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법도 지키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서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된 사실이 너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막연하니까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람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이 백성이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오케이. 원해?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세워진 첫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은 그냥 싫어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얘기 모르세요? 첫 왕은 싫어가지고 무서워 등치는 크고 얼굴 잘생겼는데 무서워가지고 소심했나 봐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첫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왕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라로서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절에는 전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결론은 성전 지을 자료도 준비해 놓고 물질도 준비해 놓고 다 싸울 거 쌓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왕 됐을 때는 가장 평안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솔로몬 시대 얘기를 안 하고 다윗 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Star of David, 그 다윗 별을 목걸이 걸고 그 국기에 써 있잖아요.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왕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는데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또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아마 약점이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 다 끌어들여서 그들 그 이방인 여자들의 신까지 다 들어오고 그 신도 또 정신 없으면 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 백성은 당연히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시편 1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권을 잡았을 때 여로보암이 반항함으로 그 한 왕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그래서 따로따로 정치하고 또 한동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 왕국들이 각각. 그러나 둘 다 결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720 BC, 그다음 남왕국은 586 BC. 잠깐 유대인들이 왕국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 헬라 왕국이랑 이제 로마 왕국이 오기 전에. 그러나 잠깐이었고 진짜 왕국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들은 무너진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는 몇백 년 전부터.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 왕국의 제도였는데 왕국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네를 누르고 있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멋있게 더 든든하게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헤롯 왕, 헤롯 the Great, 그러니까 그 아버지 헤롯 왕이 왕궁까지 붙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아마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딴 나라한테 눌려 살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눌려 있지만 눈치 보면서 우리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언젠간 우리도 열왕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열국을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주권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 여기는 예수아가 오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말씀한 거는요, 그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타격을 줬는가.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와 또한 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그거 다 뭉개버려.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특히 누가 또 앞잡이가 됐습니까? 대제사장. 이해하시겠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는데 부셔버려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fire, you're fire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한테 넘긴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을 헐라 하셨을 때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 육체, 이 땅의 나라를 부시고 이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자기 말씀, 예수 말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우되 혈통이나 언어나 문화로서 하나 된 민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영토로 삼고 땅을 삼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길래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봤을 때는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기신 분도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잘생겼다 그러면 써 있을 거고 뭐 키가 컸다 그러면 썼을 텐데 그냥 average, regular guy, 그냥 조슈모 그냥 뭐 길거리 걸어가는 그냥 regular guy셨나 봐요. 그리고 볼 때는 아무 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보기에는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가서 병자가 오면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에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또 사람들은 동시에 또 호기심이 있는 거야. 혹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혹 메시아인가.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할 때는 꼭 하나님에서 온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그냥 금방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 말고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시기로 작정된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도록 작정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부분 언젠가는 인간에게 나질 부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Go back.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 자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써 있는 얘기는 이 말씀은 곧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와 하나님 아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신 내신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에 계셨을 때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같이, 왜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 계셨는데 때가 되므로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와 비록 눈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죄인 몸에서 나오셨지만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비록 육체로 죄인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의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길을 닦는 일을 했는데 그가 선포하기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왔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느니라. 바로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와를 말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 받고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장 17절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심인데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의 천국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적을 일으키고 또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킨 거 그러니까 거기서 본 사람 얻어먹은 사람 빼놓고 그것 말고도 그 숫자 말고도 바뀐 사람도 소문 들었으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을 떠서 본대, 문둥병이가 낫대, 누웠던 자가 일어났대, 죽었던 자가 살아났대. 이제 우리 이 예수와를 왕 만들면 We don't need Obamacare. 오바마케어 필요 없어. 웰페어 필요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먹을 거 주실 거고 아프면 거기 가서 줄 서서 날 수 있고. 와우. 그러니까 perfect. 너무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 되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거나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영원한 머리가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죽으시는 그 순간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그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과 또한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자기 목숨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죽으시기 그 직전도 아니고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죽을 거라는데 내가 죽는 것은 누가 날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계명, 곧 아버지의 법, 곧 아버지의 의. 할렐루야. 이게 다 커넥트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되는데 그냥 아멘 때가 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다 그렇게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가 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의로 나라를 다스리신다. 근데 그 의가 영원 전부터, 영원 때부터, 태초 이전부터 갖고 계신 그 자체가 의인데, 사람이 모르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 의로운 법대로, 의대로,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그러니까 의의 한 행동, 한 범죄 말한 건 아담이 죄를 짐으로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분은 죽으시면서 의의 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심으로써 또한 불의한 마귀 세상 임금을 정죄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되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아버지께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그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 값비싼, 가장 높은 값, 그의 피로써 인류를 사셔서 나라를 삼으사 아버지께 바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인류에게는 속죄를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가 지금 다 백성이 돼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의 백성됨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과연 그는 의로우시다, 그는 만왕의 왕, 만세의 왕의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만왕의 왕, 만세의 왕 되셔서 하늘의 보좌에 지금까지 계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십니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모든 왕과 다른 왕, 그런 왕들 위에 계신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되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와 피를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 그를 피를 받아들여서 그의 영토가 된 자들에게 주권자로서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피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환영하고 그가 나를 피로 사셨다라는 사실을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환영하면 나는 이제 그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권자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되, 무기로 협박하며 공포 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다스리는, 죽이겠다,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시면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와 말씀, 예수와 자체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탄생한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냥 백성 옆에서 그냥 지나보는 그냥 전쟁 하나보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무관심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주권이 압도적으로, 그의 법이 압도하면서 통치하도록 내 몸을 던져가면서 싸우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리스도의 군사, 성령으로 군사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제는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 섬기는 사람 있으면, 섬기는 분들 여기서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가 나의 왕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 자들, 내가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냥 왕이라고 말하는 건 노래하고 이렇게 표현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그의 주권 아래 바짝 엎드려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되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군사는 이제 군대 가면 군대 유니폼을 입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폼을 입히고 이제 남자들은 뭐 머리를 깎고 다 이제 자기의 그 물건들이 다 군대 이제 레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 다 써 있는 거예요. U.S. Army, Property of U.S. Army.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졌던 사적인 옷들, 내 물건들, 옛날 가졌던 배낭 이런 것도 이제는 다 U.S. Army, U.S. Government, 미국 정부에서 주는 거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옷차림부터 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군복으로 입은 순간부터, 머리를 깎은 순간부터 나는 이젠 옛날에 누구누구 아들, 남편, 동생, no more, 더 이상은 아니다. 나는 이제 미국 군대에 붙어 있는, 거기에 소속된 군사이다. 그러니까 군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예수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웃고 울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배 때 우는 것도 돼지 새끼 죽었어요. 아시죠? 돼지 새끼.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게 은혜 받아서 울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 돼지 새끼가 죽어서 울었어요. 근데요, 그 돼지 새끼는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 보는데 그냥 울고 그 감동받는 게 여전히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자기 생활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거기 잘 되면 또 기쁘고. 아직도 예수와의 군사된 자들은 너무 작은 겁니다.
그가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자체 싸우시고 가장 비싼, 가장 높은 값에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곧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곧 오시는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시고 또 죄인 취급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려 오십니다. 그때 내가 그 나라에 소속돼서 그의 영광, 나도 같은 영광 받기 위하려면 여기 말한 것처럼 같이 고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던 굶던 죽던 살던, 직장이 있건 말건, 신분이 있건 말건, 결혼을 했건 말건, 가정이 있건 없건. 근데 너무나 아직도 실망되는 거는 그냥 믿음이, 여기 있으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주일이면 다 믿음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가장 믿음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 밖에 나가면 너무나 똑같이 사는 거야. 아직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해. 호기심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할래. 유행 나도 따라갈래. 우리 자식 똑같이 키울래.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군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 예수와 이름으로 붙여있는 군복을 입은 이제는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도 불사해서 나 개인적인 나한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그리스도 대신 왕 대신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시대가, 저는 이제 한국 그 전쟁, 남북 전쟁 때도 아니었고 월남 때도 아니었고, 이제 제 세대는 이제 이라크하고 이제 아프간 전쟁이 제 세대의 전쟁이 돼서 좀 관심이 많이 있게 지금도 많이 듣고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요즘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계속 시리즈를 하는데 2001년부터 시작된 건 이제 9/11 다음부터 시작된 아프간하고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지금도 나가 있는 군사들 또 돌아온 이제 베테랑들에 대해서 이제 읽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터건이나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서베이를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가, 과연 월남 전쟁 때도 그렇게 했나, 또 1차 대전 때도 그렇게 했나. 근데 그때는 그런 데이터를 모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2012년에 그 한 해 가장 많이 자살한 해였는데 350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3 그러니까 10만 명의 10.3이 2002년에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전쟁에 가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 찾아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인리스트,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 시스템에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오피서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원한 사람들이 더 자살한 사람 중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한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마약이나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가정 문제인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그 군대 문화에 있으면 딴 생각 안 하고 하나 생각만 하겠다.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하는
이유가 있겠다. 내가 살 목적이 생기겠다. 그래서 군대에 자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황하고 상처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 조직을 말하는 거죠. 조직에 들어가면 내 생활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중독자들도 다 끊고 마약도 안 하고 뭐 이제 군대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이락도 가고 아프간을 갔대는데, 이제 너무 또 신기한 것은 자살한 사람 그 군인들의 반은 이락이나 아프간에 간 적도 없고, 또 80% 자살한 80% 이상은 컴뱃, 그러니까 싸우러 뭐라 그러냐 전선 맞죠? 컴뱃 거기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가서 누가 죽어서 막 충격 맡아서 그래서 자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데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하면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베테랑 중에서 22명이나 하루에 자살을 한답니다. 너무 슬픈 거야 이거 읽으면.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애들은 20살, 뭐 22살 이런 애들이 지 엄마랑 살고 자기 아빠랑 뭐 전화하면서 한 군인은 나 너무 괴롭다. 내가 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화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총에 총알을 빼라고 그랬대요. 총알이 껴 있으니까 지금 빼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아버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 아들이. 그냥 정신이 너무 불안한 것 같고 우울한 것 같으니까 빼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 못 빼겠다고. 그 전화 끊고 얼마 있다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군대를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어딘가 단순하게 이걸 위해서 오늘 일어나야 되고 이걸 위해서 너는 지금 살아야 된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에 소속됐는데, 거기서 그걸 계속 유지해주면 maybe 좀 더 살아날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서 제대로 나오다 보니까 베테랑에 대한 무슨 보장이나, 이제는 또 너무 경기가 나쁘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걸 다 잘랐잖아요, 그런 혜택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뭐 잡 트레이닝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니네들 학교를 가고 뭐 직장 이런 도움도 없다 보니까 너무 좌절하고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사실이죠. 미국 생각하면 US Army 너무너무 막 영화롭고 대단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 아픈 사실이 있고, 제가 또 하나 듣고 너무 마음 아프고 놀랐던 거는, 막 듣고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여군들이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사한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여러 번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너무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건 군인이 돼서 나라를 섬기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눌려가면서 그런 공포에서 산다는 게 너무 disgusting, 너무 좌절되고 너무 실망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라 완벽한 나라는 없고 어느 정부나 완벽한 정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능력이 있고 또 뭐 똑똑하고 뭐 이때까지 한 결과를 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결론 그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언젠간 죽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언젠가 다 불타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소망을 심고 이 땅의 나라의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희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예수와 왕, 예수와를 왕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여기서 진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 안에서 앉아 있다고
아무리 나는 뭐 울면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 적이 바로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부터 벌써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딴 생각하고 아휴, 강 목사님도 길게 하는데 김 목사도 길게 하네. 졌어. 이미 졌어. 그러니까 1시간 말씀 듣는데도 딴 생각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도 앉아있으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싸워서 절대로 나를 감동시키지 않도록 내가 받아쳐야죠.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여기서 예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집돼서, 그러니까 베이스예요. 베이스에서 내가 모집이 돼서 다시 여기서 치료받고 또 공급받고 힘 얻어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차 안에 시동 걸면서 이미 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집에 가서 뭐 빨래하고 텔레비 보고 쉬자. 그게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벌써 다 들러붙어 있는 거야. 내 적들이 다 와서.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먹든지 굴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에도 이겨야 되는 것은 내가 이기면 예수와 이름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내가 지면 예수와 이름 망령때 일거는 거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그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EM을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모든 족속에 나가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우리 EM을 볼 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 색깔, 피부 색깔도 모여 있고 또 여러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봤을 때 주님이 이 영혼들 다 사랑하셔서 그 피로 사셨구나. 사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나라가 다시 그가 왕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나라가 드디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한 영혼도 남지 않고 다 거기 나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붙드시지 않습니다. 이건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강제로 붙들어 나간 놈 다 총살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이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대.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되 그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내가 이 진리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복음교회 할 사명이요, 또한 교회 선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보고 비디오는 목사님 사진이 안 나왔는데 둘째 날 진리 아마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진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걸 보고. 왜냐하면 너무 진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 이제 육체의 모습인데 제가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겠는 거예요. 그 고생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과연 몇 명이 들었을까? 그거를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방에서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쏟아서 다 부은 것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것이며, 그의 나라의 확장과 견고하게 했음을 위해서 했을 것이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저도 유럽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냥 통역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무리 그때 루마니아 갔을 때는 80여 명의 분들이 목사들이었죠. 그러니까 100명이 왔는데 그다음에 목사 사모가 왔는데 좀 반반보다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근데 무슨 신학 거기 교단에 총장이란 사람이 오긴 해서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전해주는 건 못 들었으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말을 똑같이 알아듣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다 이제 로봇을 하게 되면 4학기 같은 거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막 옷 갈아입고 수료식 준비하러 가면 나 보따리 막 챙겨가지고 왜냐면 또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거기 퍼 앉아서 저도 울어요 막. 왜냐하면 난 나대로 I think 내 생각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예수와 영광을 위해, 예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쓰기 위해서, 그 나라가 확장을 해서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했는데,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내 심정을 아시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너무 허무함을 느껴요. 그럴 때. 그러니까 과연 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나, 받아듣고 깨달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너무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말씀 끝나고 여기서 내려가면 너무 좌절될 때 많다고. 저도 그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보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알으실 것이다.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본께 할 일, 우리 교회 선교 로고스를 통해서 해드리는 진리를 고수 사수 전수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와 왕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말도 하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미국에 오면 사회보장, 의료보장 때문에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의 보장, 그의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먹고 오늘이란 날에 해야 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둡니다. 두 손을 우리 왕 예수와께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와 하셔서 나라를 세우심으로 아버지께 바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 이김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서 우리 주 예수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운 나라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쓰며 주권이 압도하게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조의 미션 또로고스를 통해서 진리를 고수 사수 전수하며 예수와 이름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분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자신들을 위하여 또 오셨지만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 또한 미래의 보장. 여기 오면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여기 오면 교육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보다 어디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아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나의 자녀, 나의 혈육, 나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서